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은 부활 후 엿새 주일을 부활주일 지나고 6번째 되는 주일을 맞는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 광고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되시는 날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절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교단이 제가 알아보고 들은 바로는 우리 제공교단 말고는 없어요. 참 신기해요. 왜 승천절을 기념을 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들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승천절은 우리 기독교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성탄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는 일. 이 5가지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5대 교리인데 그 중에 하나인 승천을 기념하는 교단이 생각보다 없어요. 주일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요일 딱 승천절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번교회는 제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이번 주에 노회마다 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는 못 모이고 목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노예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출근하시지 않고 집에 계신 주부들이나 우리 이렇게 여유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아침에 주일처럼 모여서 승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던 이 승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목요일날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승천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주시고 40일, 부활 후 40일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록,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승천의 사건을 정말 기적적인, 기적 중에서도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생각보다 담백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미사여구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담백하게 그 사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사건을 자체 그대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그 장소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요.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얼떨결에 꿈해봤다가 아니고 정확한 장소도 기록을 하고 온 제자들이 수없이 많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실질 사실로 본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환상적인 일, 그냥 꿈속에서 어쩌다가 본 일 그런 게 아니다. 실제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막 이러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있는 요즘에 자주 하는 말 팩트 그대로 사건 있는 모습 그대로 딱 적어.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어야 돼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장소가 나와 있고 실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천 앞뒤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열심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여념없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힘이 나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났구나 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시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가는데 이제 로마도 겁날 게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관이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승천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실 거고 성령님이 이들을 가마가 노릇해서 가르치면 이 쓸데없는 세상의 기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늘 7절 말씀을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완성될 때, 그때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데 인간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억지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임장로님께서 저한테 우편 봉투를, 서류 봉투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교회로 올 주소인데 이 옆에 우리 학원 건물로 왔다면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봤어요. 봉투부터 표지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지막 구원자 이름이 뭐더라? 강흥식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마지막 구원자 강흥식. 표지부터 좀 뭔가 냄새가 솔솔 나서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서 뜯어봐서 그 내용을 봤더니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자기가 그 마지막 구원자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 막 한 칼라로 인쇄를 한 6장에 이렇게 문서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 서류, 이 문서를 보내오신 분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일꾼이래요. 이제 자기가 구원자래요.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은 말씀을 억지로 알려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은요 아직 100% 우리에게 다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리하게 욕심내서 열려고 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교만한 자. 그래서 오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이 제자들에게 그때 그 날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우리 종목사 알 바 아니다. 거기는 신경 꺼라는 소리예요. 신경 꺼라는 소리. 지나친 호기심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 7절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 있다. 알 바 아니오. 해놓고 8절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말은 뭐예요? 7절의 그 부정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뒤집어서 전환시켜서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는 일에 힘써라. 거기에 집중하라. 언제 오시나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디모데전서 3장, 에베소서 4장, 히브리서 4장 등등등 많은 곳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요.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요. 재림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오늘 잘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리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실제로 있는 장소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천국의 장소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마음속에 있는 거야 천국은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오늘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가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고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해야 된다. 잘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천국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봐도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분명히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늘에 세우셨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천국을 표현합니다.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자기가 환상 속에 다녀왔어요. 그것을 셋째 하늘, 한자로 사층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환상 속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리 감각은 없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장소적으로. 하늘 어디에가 있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곳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다면 천국은 북쪽에 있나? 북극 지폐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에, 무별 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러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나?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장소다. 반드시 있다. 실제로 환상 속에, 꿈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더하기 해서 저기 호남 어느 쪽에 강원도 어느 쪽 산골에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어딘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로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로 있는 곳이다, 천국.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올리움을 받으셨다라고 표현돼요. 성경이. 이거는 뭐죠? 수동적인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짠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들리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천사가 내려왔는지 구름으로 들리움을 받아 올라가셨다. 이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걸어서 궁전에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마차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가 타고 내가 말 몰고 들어간 게 아니고, 왕궁에서 마차가 와서 예수님을 모셔갔다는 소리예요. 모셔갔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리움을 받으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올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잖아요. 왕의 우편에 아무나 앉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다 임한 거예요. 이 임함의 의미가 뭐냐? 승천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은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기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받으신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한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이것이 승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영광도 내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삶이 팍팍하세요? 일이 힘드시고 몸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괴로우세요? 위로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모르는 찬송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에도 부를 건데 610장을 적어 놓은 거예요. 후렴이 뭡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받은 그 영광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는 우리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격려가 되는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많은 증인들 앞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가지 중에 4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딱 하나 남았구나.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 승천하시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 올라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최후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려가셨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 버리셨다.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정말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인생의 5가지 포인트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까? 5가지 중에 4가지가 이루어졌고 증거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거는 이루어진다 쪽에 걸어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 가지고 믿는 자예요.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해야 돼.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하는 방법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그냥 하늘만 단지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감격이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인데 하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한 가지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고 요약이 바로 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8절 처음에 뭐로 시작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입술로, 너의 언변으로, 너의 재산으로, 너의 시간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외모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전하라. 성령 받고 전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 전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 복음 전파의 일을 주장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복음 전파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도, 아무리 똑똑한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도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계실 때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것이 열쇠예요. 그것이 열쇠. 그때 세상과 싸워, 악한 세력과 싸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 재림을 준비하는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재림의 소망을 확실하게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실까 말까? 5개 중에 4개가 성공했으니까 이거는 아마 오실 확률이 높아. 이러면서 준비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다시 오신다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지상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이 땅 위에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 짓고 제자들이 보는,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흥미롭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출입, 처음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출입과 재림의 관계를 이렇게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해놨어요.
선생님이 시험때가 돼서 학생들에게 시험지 주러 오신 날을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지 나눠줄 때, 시험 치는 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시험 다 치고 며칠 지나서 그 시험 성적을, 결과를 발표하는 날 성적표 들고 들어오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재림이다. 여러분이 학생 때를 지나오셔서 알겠지만 시험지 주러 오는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성적표 들고 오는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성적표 들고 오는 선생님이 긴장이 되죠. 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또 뭐 성적대로 틀린 개수대로 회초리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성적표 들고 오는 선생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시험 문제를 내주러 오시는 선생님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교실문으로 나가시는 선생님,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다. 시험 문제 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뒷모습이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올라가신 하늘을 푸른 마음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뭐예요? 시험지 주고 가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뒷모습만 시험 칠 생각은 안 하고 선생님 시험지 주고 간 선생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학생이랑 똑같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시험지 받았으면 시험지 주고 간 선생님만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시험지 주고 간 선생님만 쳐다본다고 답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만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시험 문제, 그 사명, 최후의 사명, 땅끝까지 가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성적표에 100점이 있습니다. 계속 승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승천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승천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풀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요구하신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걱정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매주 팝콘 2봉지씩 드리잖아요. 전도지 붙여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이 헌신하셔서 전도지 이제 새로 깨끗하게 예쁘게 또 바꿨어요. 오늘부터 새 전도지가 나가요. 팝콘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너 팝콘에 붙은 전도지 2장, 2사람에게 매주 전해야 된다. 여러분 계산상으로 보세요. 52주 1년에 52주 52주 동안 매주 2사람에게 팝콘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여러분은 몇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104명이요. 작은 숫자 아닙니다. 104명.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늘나라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최후 심판의 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함께 데리고 올라가시다. 그러려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복된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심판 때 설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천절을 기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 그 시험 문제를 들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 힘입어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팝콘과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두 영혼에게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26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승천절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면서 예수 승천주일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예에서 또 이렇게 교회끼리 묶어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3교회, 4교회씩. 그래서 교회 구역별로 모여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나들이를 나가서 승천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목요일에.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도 겹치고 해서 아무런 연합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각 교회별로 승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의미를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대순으로 배우는 통성경학교 과정이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과 창세기가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6월 5일, 6월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이 예배 시간에 유초등부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까지 전부 다 이 자리에 11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이만영 기자님이 오아스 요양병원 견동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를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박용순 집사님은 또 수술을 받으시고 무사히 생각보다 빨리 퇴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소식은 지난주에 했던 소식과 같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승천주의를 보내며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엄중하게 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